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11절의 말씀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부싸움을 하고 난 이후에 남편이 야속해서, 부인이 야속해서 박해가 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어려움이 와도, 고통이 와도, 여러 가지 힘든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박해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생각해야 할 단어가 박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박해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서 정의해보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못 견디게 굴어서 해롭게 하는 것. 그러니까 단순히 삶 속에 찾아오는 고통의 문제가 아니란 또 다른 차원의 고통과 어려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통은 견디기 어려운 그 어떤 아픔의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박해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괴롭힌다라고 하는 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것을 박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의 초기 기독교 사회에 보면 믿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한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천주교회사를 보면 조선 말기 4번의 큰 박해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1801년 순조 1년 신유박해를 통해서 주문모 신부를 비롯한 100명이 처형을 당하고 400명이 유배를 당합니다. 1839년 헌종 5년 기해박해를 통해서 참수된 천주교 신자가 70명에 이릅니다. 옥중에서 죽은 신자가 60명에 이릅니다. 1846년 헌종 12년 병호 박해가 일어납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대건 신부가 순교를 당합니다. 1866년 고종 2년 병인 박해가 일어나는데 또한 8,000명이 넘는 많은 신자들이 순교를 당한 것으로 기록되어져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 생각해 보면 기독교가 믿음의 이유로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 당시에는 10번의 박해가 있습니다. 주 64년 네로 황제가 일으킨 박해로 인해서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주 311년에 이르기까지 9번의 박해가 더 일어나고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사에 10번의 큰 박해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저 지금처럼 천대하고 차별하는, 욕하는 정도의 박해가 아니지요. 박해를 통하여 기독교인들의 재산이 압수되어집니다. 기독교인이라 라고 하는 것이 찾아지는 순간에 즉시 처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모인 교회는 불태워지고 무너지고 성경은 불태워지는 일이 자행되어지게 됩니다. 큰 불이 나도 기독교인들 때문에 이 불이 났다라고 이유를 들러댑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나도 기독교인들 때문에 이 자연재해가 이 땅에 임한 것이라 라고 하는 누명을 씌웁니다. 그야말로 믿음의 이유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저 사람을 차별하는 차별 정도가 아니지요. 잡혀 옥살이를 하고 잡혀 처형을 당하고 빼앗기고 매맞고 죽임을 당하는 어려움들이 곧 환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박해의 의미가 된다는 사실.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믿음으로 인하여 핍박을 당하고 믿음으로 인하여 억울한 일을 당하는 상황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박해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한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면 그 마음과 그 느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 보시기를 바랍니다. 속된 표현이어서 죄송하지만 미치고 환장할 노릇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어느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빼앗기고 매맞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 마음속에 답답함을 느끼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이유로 두들겨맞아도 하소연을 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교인들의 재산은 빼앗아도 좋다라고 하는 법령이 세워진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교회의 모든 교육자들을 무조건 잡아 가두는 세상이 된다면 우리는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마음속에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우리의 믿음의 환경이 그야말로 격변적으로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시대를 우리는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믿음으로 인하여 믿음을 선포하고 믿음을 고백해도 어려움을 예고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믿음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할 것이라 라고 하는 그 격변의 시대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지요. 지금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이라 라고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이라 라고 하는 것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동성연애가 죄라고 하는 사실을 교회에서 말할 수 없게 됩니다. 물론 법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라고 하는 단서가 있지만 합리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신앙이 법을 판단하고 신앙이 법을 자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신앙을 판단하고 법이 믿음을 규정하는 시대가 임박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법을 어길 시에는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뿐만 아닙니다. 타 종교에 대해서도 언급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차별이 되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부처를 차별하는 것을 반대하고 여호와 하나님과 산신령을 구분하는 것도 차별에 해당된다는 개념으로 이 법안이 추진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성경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 어떠한 어려움도 감수하였는데 또다시 믿음으로 인한 박해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먼저 10절의 말씀을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망각하지 말아야 할 말씀의 내용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라고 하는 그 목적과 뜻입니다. 11절에서 이야기하는 교훈의 내용도 같은 개념으로 우리에게 증거하는데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라고 하는 내용이 전제되어지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오는 고난과 어려움이 곧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박해의 개념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한 진리를 고수하기 위해서 당하는 박해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당해야만 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해서 내 삶 속에 찾아오는 어려움이 아니라는 사실.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지키긴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과 핍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하신 믿음의 원리대로 한다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환영과 대접보다는 박해와 핍박, 천대와 멸시가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도의 복음을 증거하면 할수록 환영과 대접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말씀으로 살고 그리스도의 도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면 할수록 핍박을 당해야 하고 천대를 당해야 하고 박해를 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회고해 보면 특별히 종말의 시간 속에서 어떠한 일이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교훈으로 남기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모든 일,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모든 일은 곧 종말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이유로 끌려감을 당하고 믿음의 이유로 탄압과 핍박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 종말의 시대라고 하는 사실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속하여 이런 말씀을 남기십니다. 누가복음 2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말씀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핍박에 넘기도록, 핍박 당하도록 넘기는 사람들이 부모요, 형제요, 친척과 벗이라 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 덧붙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가지의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환영받고 대접받는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시대가 도래한다는 사실. 핍박을 당하도록 어려움을 당하도록 넘겨주는 사람이 부모요, 형제요, 친척이요, 벗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박해라고 하는 개념을 마음속에 꼭 망각하지 말고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박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내 삶 속에 찾아오는 그 어떤 고통의 문제와는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어려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 말씀을 부여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데 그것이 박해요, 환난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러한 박해를 받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지키기 위해 진리를 고수하기 위해서 당하는 박해와 환난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난하여 개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를 목사라고 지칭하지 않아요. 목사 모든 것을 먹어치운다라고 하는 사람들로 조롱을 합니다. 종교다원주의의 주장 여러분들 아시지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하나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유일신의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자체가 편협적인 사람으로 취급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자는 이야기하기를 이 종교도 저 종교도 다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니 모든 종교는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서로 인정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사생아로 취급하였던 도올 김용옥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포도나무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와 모든 민족, 이슬람과 불교 등까지 함께 거주하는 우주적 생명 공동체로서의 나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성경만을 고집하면서 나누고 증오하고 반목하는 모습이 반 기독교적이고 반 성령적이다. 그는 그렇게 평가를 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함시키자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슬람도 불교도 우주적 모든 종교를 다 포함하는 그 생명적 공동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도나무다.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 다원주의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사람들은 평화주의자입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을 주장하는 사람은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편협적인 사람으로 취급되어지는 세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 다원주의자들은 모든 것을 다 융합하자라고 하는 목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처, 모하멧의 이름으로도 기도하고 하나님께도 용왕에게도 알라에게도 기도할 수 있다는 모든 것을 다 통합하고 모든 것을 다 융합시키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부여잡는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편협하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도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중보자로 세우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성령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힘이 되시고 지혜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에 필요한 진리의 말씀을 담은 하나님의 성경은 오직 66권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고리타분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도 다른 것을 인정하거나 수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미쳤구나라고 하는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도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장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한 내용이기에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어려움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박해요, 환난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회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증거하였던 선지자들 중에서 사람들의 인기를 누렸던 사람이 누구인가? 말씀을 증거하는 순간에 대중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예언자들 중에, 선지자들 중에 대중적인 전폭적인 인기와 지지를 누렸던 사람이 있는가? 한번 자문자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믿음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간들이 시작되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예레미야 옥고를 치렀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죽여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그들은 꾀했습니다. 에스겔 역시 핍박과 천대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사람들의 환영을 받고 대접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은 심지어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세상의 구원자로 등장하고 계시지만 아무도 그를 영접하거나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을 하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외치는 말,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그 음성이 이겨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고 계십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길은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진리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편안한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고난을 감수해야 하고 환난과 핍박이 임할 수밖에 없는 박해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도 편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왔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나라 안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교회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가족 중에서도 신앙의 자유를 인정해서 불교를 믿는 시어머니가 교회 다니는 며느리를 인정해 줍니다. 나는 절에 갈 터이니 너는 교회에 가거라. 나는 제사를 할 테이니 너는 교회 가서 기도하거라 라고 하면서 서로의 믿음을 인정해 주는 시간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편하게 살다 보니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당해야 하는 박해의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이방원이 하여가를 부르면서 사는 것과도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는 교회에서만, 주일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사회에서는 사회의 분위기를 따라 살아갑니다. 직장에서는 직장의 법이 있다라고 하면서 직장의 환경과 분위기를 따라갑니다. 남이 하면 나도 하고 남이 안 하면 나도 안 하는 모습으로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라고 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 아닌가?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면서 기독교는 불교를 인정하고 불교는 기독교를 인정하고 우리는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도 우리와 함께 한다면 서로가 윈윈 좋은 게 아닌가라고 합니다. 이래도 상관없고 저래도 상관없는 모습으로 우리는 너무나도 편안하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러나 믿음의 원리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하여가가 아닙니다. 믿음의 원리는 우리에게 단심과 한 마음을 품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여호와 하나님만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사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 바뀌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큰 핍박과 어려움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하나인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으로 인도하여 주실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 말씀과 사랑의 이야기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복음의 이야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는 삶이 곧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을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이야기한다라고 할지라도 이 복음의 사실을 바꾸지 않고 바꿀 수 없는 과정이 곧 믿음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약속 하나를 더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임하는 순간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환난이 임하고 핍박이 임하고 어려움이 임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비난을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교훈의 의미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아멘,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대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아멘으로 응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땅 위에서는 핍박을 당하고 이 땅 위에서는 편협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아도 하늘의 상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인정받고 이 땅 위에서 칭찬받자고 믿음 생활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 위에서는 그저 하나님의 사랑, 받은 사랑 베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것뿐입니다. 그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평가를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 상관할 바 아닙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평가는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상급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과 상이 우리가 관심해야 할 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받을 상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의 받을 상은 하늘의 상이요 하늘에 있기에 이 세상에서는 인정해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몰라줘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여 주시면 그것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이 보상되어진다는 사실을 말씀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한마디의 말씀이잖아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한마디의 말씀, 하나님의 칭찬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참고 인내하며 어떤 핍박과 박해가 와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인내하고 결단하여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기독교인들이 미움을 받는 시대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죽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욕하고 때리고 핍박을 당할 때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이유로 핍박을 당하고 믿음의 이유로 조롱을 당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 위에서는 인기가 없어도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기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이 곧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으로만 행하면서 모든 어려움, 모든 환난, 모든 핍박과 박해를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